안녕하세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길지만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로 3절부터 1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그 본문 여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요한복음 4장은 몇 장 다음에 나옵니까? 3장 다음에 나오죠. 근데 이 4장과 3장은 나란히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두 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대조적인 신분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장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는 부자여 학식이 있고 명망 있는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였어요. 반면에 4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인은 가난하고 어쩌면 많이 배우지 못한 듯한, 그리고 평판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여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3장에서 주님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 바리새인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근데 4장에서도 주님이 생수에 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녀도 어쩌면 이 생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듯해요. 그러나 3장에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이 유대인, 남방 유다의 세 지파로 이루어진 그 유대인과 4장의 북방 이스라엘 이 10개의 지파가 대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마찬가지로 남방 유다 사람과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갈등과 반목과 분쟁과 그 다음에 싸움이 있어 왔어요.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듯 했고 북방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이 두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과 간극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이 당시에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아우르는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리고 종교심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성인과 죄인, 마치 이 구원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 인류를 다 아우르는 듯한 그런 진리가 바로 이 3장과 4장의 두 이야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간단히 이 사마리아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보시다시피 남쪽 지역이고요. 지도에 잘 보이시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마리아는 유다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갈릴리 바다가 있지만은 그 바다 해안선 주변을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지 않고 그 옆에 내륙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의 대부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아주 특이한 억양을 가진 이 북쪽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다가 어디를 통과하시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에 들으신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오늘 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다가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실 건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악한 독종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이 있고,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반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권을 찬탈을 했는데, 이 오므리가 북방 이스라엘의 이 왕 중에 하나로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를 갖다가 만들기를 원했어요. 왜냐면은 백성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예배나 절기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인기가 빼앗기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자기네들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수도와 같은 장소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은 2달란트로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어요. 세멜, 사마리아. 좀 의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 어원은 같습니다. 세멜,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산 위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따서 산 주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멜, 사마리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수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됐어요. 오므리 왕 때.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 때문에 남방 유다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언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기원전 721년. 그리고 남방 유다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남방 유다도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어쨌든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아수르로 끌려간 이 10지파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수르 변경에 살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정신을 못 차렸어요. 통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지파들이 누굽니까? 이사갈, 스불론,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어떤 때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어떤 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참 헷갈리는 그런 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유다 백성이라고 또 하는 말이 생겼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간 다음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방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갖다가 회복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를 가리켜가지고 유다 족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유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쨌든 남방 왕국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고 문화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다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기원전 721년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일종의 그 배려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 니네들 문화대로, 니네들 신앙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보내줬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부도덕한 우상 숭배와 그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른 종류의 이 부도덕한 신앙행위를 하면서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모르는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 일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남방 유다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조와 절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사라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마치 똥개같이 여겼어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엄청난 반감과 혐오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에스라 4장에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온 유대인들이 성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왔죠.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부조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끼워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안 된다고. 에스라 4장 3절에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우리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끼리 하겠다. 오지 마라. 우리끼리 하겠다. 왜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이라도 좀 내고 벽돌이라도 하나 더 얹어주면은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유는 모세가 명한 오경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행해왔던 부패한 예배 습관과 우상 숭배를 이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그 간극이 더 벌어지고 이제 영적 전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왼수 같은 관계가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계속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아니면은 사마리아 분이세요? 예수님 유대인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일단의 사람들 칭찬하실 때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주 언급하시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적의와 유대인의 편견을 허시기 위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신 겁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신 것에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적의와 반목과 갈등과 질시와 미움과 증오를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순서 세련되고 멋지게 잘 하고 교회 단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그리고 갈등과 반목으로 멀어진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1층에 난로가 하나 왔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그곳을 가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도 따뜻하지만 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이죠. 사랑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맨날 드리는 똑같은 예배인 것 같은데도 왠지 끌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덩이 같은 사랑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이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자주 하나님은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환영받지 못했냐면요, 욕 중에서 오늘 제가 이게 단상이니까, 거룩한 단상이니까 욕은 못합니다. 제가 시연은 찰지게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악마 같은 놈아, 이 귀신 들린 놈 같으니라고, 넌 정말 개 같아.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이 이 사마리아 같은 놈, 에이 사마리아인 같은 놈. 이게 엄청난 욕이래요. 엄청난 욕.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떤 호의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상의 거래는 할지언정 호의를 주고받아서는 절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림자도 유대인들은 밟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통념적으로 그들이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사람, 그것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마 이 제자들이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거예요. 심장이 멎는 듯.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화. 여러분, 이 대화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요,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전체 땅의 중간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오래전에 살았던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수가. 세겜 기억하십시오. 세겜. 여러분, 그 세겜이라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디나 사건 아시죠? 디나 사건. 세겜 왕 하몰의 아들 세겜입니다. 이 하몰이 그 자기 나라 이름을 갖다가 아들 이름을 따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겜 땅의 왕인 하몰의 아들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이 세겜의 왕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갖다가 범했어요. 그 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 갖다가 싹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야곱이 양떼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던 곳이 세겜인데 오늘날에도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뭐 그리스 종교회인지 뭐가 있대요. 근데 아무튼 저게 야곱의 우물이고요. 실제 그 우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야곱 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때 퍼왔던 그 똑같은 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깊은 우물이고 손으로 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 하시지만요, 저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는 약속의 땅 중간에 있는 곳이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산 기억하십니까? 신명기에 나오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집밭씩 나눠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했던 지역이 바로 저 세겜 이 지역입니다. 저 양쪽에 산 보이시죠?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에요. 그 거리가 사실 멀지 않습니다. 1.6km의 어떤 거리를 두고 두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수가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장소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하란의 우물 곁에서. 혹시 여기 결혼해야 되는 우리 남자 여자 청년들 있으시면은 우물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도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죠. 약대 물을 먹여준 이 리브가를 하란의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그 양을 돌보는 일을 여자들이 했어요. 우물에 가서 물을 깃고, 오늘날처럼 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막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자기로 된 5갈론짜리 물통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쳐박고 물을 길러 오르는데,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약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 5갈론짜리 통, 약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약대가 물을 얼마나 먹냐면 20갈론을 먹습니다. 그럼 5갈론짜리를 몇 개를 길러야지 한 마리 먹이는 거예요? 4번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수십 마리의 약대가 왔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늘 안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제가 얼마나 편하게 해줍니까? 세탁기가 빨래하도록 해주고, 냉장고가 음식을 보관해주고, 밥통이 밥을 해주죠. 다 해주는데, 리브가는 그 무거운 물통을 쥐고 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5갈론짜리 그 무거운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약대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를 먹였는데, 우리 모든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우리 남편들 원망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여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우물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수가 우물 곁에 있는 멸시받는 여인을 만나는데, 사실 이 여인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이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 거기 파여진 우물이 바로 이 신성한 우물인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어요. 다윗과 사울도 이 약속의 땅 중심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셨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면 야곱도 이삭도 다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척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또 다른 3장과 4장의 대조가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까? 밤이죠. 한밤중. 사마리아 여인은요, 제6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록한 내용에 보면 제6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시간표는 낮 시간은 그 시간에다가,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6시면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죠. 한낮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추수 때가 언제냐면은 대개 5월 말이나 6월 첫째 주입니다. 팔레스틴에서. 그렇다면은 추수할 때까지는 넉 달이 남았다 그러니까 5월에서 넉 달을 빼면은 1월 말 정도 되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때는 1월 말 정도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에서 1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먼지가 나는 굉장히 더운 여름 계절이에요.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이고, 거기다가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탈무드의 기록 가운데 보면은 그 한 랍비의 기도에 주님, 우리가 이방인이 아님에 감사를 드리고 여자가 아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시각이 그 당시에는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올 때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댕겼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마을로부터 누군가와 같이 왔습니까? 아니면 혼자 물 길러 왔습니까? 혼자 물 길러 왔어요. 혼자.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은 사회적인 관계를 두텁게 하는 그런 기회인데, 우리가 리브가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 리브가가 물 길러 올 때에 엘리에셀을 보니까 성중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 함께 물 길러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도망자가 돼서 광야 메마른 땅을 지나 메디안 광야를 헤매다가 어느 우물가에 쉬고 있을 때에 십보라도, 모세의 아내가 되었던 십보라도 여러 동생들과 함께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 물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외톨이고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수가성에 사는 여인네들은 이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 남편을 5이나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그 다음에 질시를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혼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부자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부자라면은 뭡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물을 길러 오라고 그렇게 시켰을 것이겠죠. 그러나 혼자 물 길러 온 것을 보니까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천대받는 여인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단순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나같이 둔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간 뒤에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문둥병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치시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몇 명의 어부들,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목자들, 세리들,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배우신 분들 혹은 부자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있습니다. 다 자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외면당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여인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호소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회심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여인과의 대화는요, 성경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대와 사람과 대화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긴 대화였을 것이에요. 가장 긴 대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관계를 갖고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을 꼭 게을리하지 마시고 거스르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갖다가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과 또 우리 마음의 어떤 부족함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기 그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힌트가 하나 좀 나오는데요.
주님이 목이 마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신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한 번도 100%의 신성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는 꼭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근육이 땡기는 그와 같은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이 돌 하나 던지시면서 혹은 컵 하나 던지시면서 물이 생겨라 짠 하면은 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양식은 만드셨지만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녀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대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제하시며 땅의 물샘과 수를 여신 그분이 야곱의 우물에서 당신의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까지도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좀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정말 황송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 그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필요만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어떤 그 이기심만 채울 방법들을 우리가 찾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모본을 생각하면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여기 요한복음 4장의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 3장에 나오죠. 그 전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구하면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못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목마르냐? 네가 목마르냐? 마실 물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채우시고 마른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네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두가 이제 이 연말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성령을 구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능력 충만하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마침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라.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더 나은 것에 또 목말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외롭다고 죄책감으로 정말 힘들어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에 그분께서 행로를 바꾸셔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구하도록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늘과 가까워지고 또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위하여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멸의 유업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